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 마지막이면서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거의 50번째를 하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보통 이제 마무리하면 책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강냉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컵에다가 밤이어서 더 거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컵을 드릴 테니까 마음껏 가져가시면서 수고의 떡을 또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07문 바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주기도문의 끝부분입니다. 그죠?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증거로 또 확신의 보장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렇다면 기도의 이제 모범이죠.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잘 아름답게 메꿔가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서문과 맺은말, 그리고 중간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인간의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간구,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쭉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필요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게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삶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07문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입니다. 그러면 101문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소요리 문답이 이제 마지막 107문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이 쭉 내용들을 그냥 한번 살펴보면서 볼까요? 첫 번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를 믿어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가 이루어지던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눈에 보이는 소원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구원에 대한 문제를 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제가 여기서 제일 거의 어린 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찾아가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소망함들을 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임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되죠.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결국 영혼에 대한 문제, 자기의 인생에 대한 문제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극명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교회 안 다녀도 절에 가서 108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꼭 하나님만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부분을 추구하고자 할 때는 오직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신앙은 언제나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그러기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걸 줬거든요. 그런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를 주님은 그런 기회와 그런 선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바로 아합과 엘리야의 850대 1의 싸움이었죠. 아합이 섬기는 신이 진짜냐? 그리고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인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들의 어떤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엘리야, 숫자적으로는 전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의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재물들을 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850명은 막 난리를 치고 자기 칼로 자해하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었으나 그러나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 결국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3절도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결국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응답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나의 고백과 나의 의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만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아이고 그냥 내 마음이 간절하니까 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이 나에게 용기를 준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 9장 19절 말씀, 바로 이 주여 삼창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는 근거가 뭐죠? 주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행하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로지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과 이 나라의 어려움들, 그리고 여전히 강대국들을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봤잖아요. 이러한 금신상, 머리와 모든 것이 다른 재료들로 세워있는 금신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나라의 이 전 세계의 운명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힘으로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결국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당신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찬양의 고백도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높였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실 이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때 자기가 너무나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내가 너의 성전을 지어주마. 그러면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윗이 잘못하면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혼을 내겠지만, 그러나 너의 왕위가 사울처럼 끊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네 뒤에 일어날 아들들이, 이게 가깝게는 솔로몬이기도 하지만요, 더 나가서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죠. 너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이 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 말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부활하실 거를 예표하잖아요. 이것을 이미 다윗에게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비록 자기가 짓고 싶었던 성전에 대한 것을 짓지 못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호와만이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아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권세가 오로지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찬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입술에 선포되어진 대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라고. 언제나 우리가 말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를 하시는 분들 신방을 가면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 열고 나면 항상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미리 축복하고 선포하시라고. 이 오늘 오는 손님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게에 오는 손님이 물건을 사든 안 사든 나로 인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어났을 때 아이고야 또 하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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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기도 한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밤에 잘 때 그렇게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 이 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사실 제일 좋은 건 그거잖아요. 내가 정말 눈을 감고 그 다음날 눈을 딱 떴을 때 천국에 가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또 이 세상 가운데 떠 있을 때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는 것도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왔으니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가치들을 내가 선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소원의 증거로 상달의 보장, 확신의 보장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의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멘의 뜻이 뭘까요? 첫 번째, 아멘은 진리, 믿음, 확신, 신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네,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아멘은 뭐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간절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내가 목회자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아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위험에도 아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궁극적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악이 세상을 지배한 듯이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합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입니다. 뭐예요? 그분의 이름만이 내가 높임 받기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히 여기도록 살겠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맞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내가 다짐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멘.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에 안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셨듯이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나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아멘. 주님 힘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환난에서부터 내가 빠지지 않도록 비록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내가 그것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는 시험으로 유혹받고 고통이 있을 때에도 유혹을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수모와 우리가 때로는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아멘이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멘이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밑에 검은 이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내 욕심과 생각과 그걸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다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욕심과 생각과 야망을 포기하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살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해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을 그죠? 이렇게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라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 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 전체의 결론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이 프린트물은 우리가 했던 1문부터 107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글자가 작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해오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에 여러분 언제나 이 교리라고 하는 거는요
틀입니다. 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틀, 뭐 좀 약간 일본 말인가요? 왁구를 잘 잡아놔야 거기에 부어지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이 쌓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말씀의 틀로 메꿔지지 않으면요, 이게 다 이렇게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삼손처럼. 삼손 보세요. 삼손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말이 사사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임하였을 때는 막 사자도 때려잡고 여우도 막 300마리 묶어가지고 블레셋을 막 사람 죽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힘이 있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냥 쓰레기처럼 흘려보내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힘만 믿다가 그는 망하고 말았어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20년, 30년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 채우시는 걸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잘 담아놔야 되거든요. 잘 담아놓고 그거를 말씀의 틀로 세워나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사실 좋을 때는 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흔들릴 때, 이 우리의 틀이 우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교리에 대해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7문까지 했는데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무턱대고 야, 너 무조건 나 따라해,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이 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됨을 알려주면서, 아니 그럼 우리가 그런 목적대로 살려면 뭔가 우리에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럼 뭔가 좀 매뉴얼대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뭐 그분을 믿을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결혼하고, 물론 중매해가지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결혼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서 알아가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가 어떤 건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 작정, 미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작정과 그 작정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계에 밥 주듯이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이러한 이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섭리를 줬죠.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언약을 줬잖아요. 그 언약을 지킬 때 우리가 선악과 나무만 따먹지 마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이제 죄악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신에 대해서 다루고 난 다음에 그러한 신이 만들었던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인간론을 저와 여러분들이 13문에서 20문까지 함께 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이제 죽어 마땅해야 된 그럼 이제 우리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다음이 기독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이 되어야 했죠. 그래야지 우리를 이해하니까.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라고 하는 아담의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어진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그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죄악의 마지막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 예수님은 죽어서 끝났는데, 죽어서 끝나면 그냥 예수님은 똑같이 그냥 인간으로 아이고 안타까운 사람 죽었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거죠.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법적으로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법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나 아직은 아닌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코로나 걸리신 분들 계셨잖아요. 코로나 걸리셨으면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옛날에 처음에 코로나 걸리면 2주간 격리를 하잖아요. 그럼 2주간 격리해서 다시 뭐 예전에 또 좀 심각한 경우는 코로나 검사를 한 번 더 하죠. 그러면 이제 음성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걸리신 분들 아시죠? 법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 있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한 달 넘게 계속 목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매운맛을 못 느낀다고. 어쨌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코로나가 완쾌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그죠? 여전히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있어도 교회를 다닐 때는 멀쩡하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나 부인을 보면 화딱지가 확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밥도 막 이러면 열 받잖아요. 막 애들이 집안 청소,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 집안 청소를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집안이 똑같이 돼버려요. 그럼 진이 확 빠지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론을 이야기하면서 성화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겪어가야 된다. 근데 이것을 누가 도와줘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주시면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언제 끝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가깝게는 우리의 죽음이 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러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1문에서 38문까지 이야기하는 종말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간.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마지막 종말.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다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의무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였죠? 도덕법. 그래서 법을 3개 했습니다, 우리가. 시민법, 뭐 예식법, 도덕법을 했어요. 근데 예식법이랑 시민법은 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지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어때요? 지금 이제 제사 드리는 가정들 보면 더 간소화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죠? 옛날에는 난리가 났잖아요. 뭐 종갓집만 하면 1년에 11번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당연히 했어요. 그래서 늘 녹그릇을 닦아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예수 안 믿어도 간소화해졌어요. 그게 예식법이에요. 의식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시대에 따라서 간소화되는 거죠. 시민법도 어떻습니까? 시민법도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남자 여자분이 같이 이렇게 그나마 앉아 있지만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가 아니죠. 근대화 처음에 한국교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죠? 여기를 딱 반 나눠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그 커튼 같은 걸 쳤어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한가운데서 이렇게 설교를 했죠. 양쪽을 바라보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여성분에게 참 죄송하지만 참정권도 없었고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난리가 나죠. 법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시민법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바뀌지 않은 게 뭐죠? 도덕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그 도덕법은 바뀌지 않아요. 그 도덕법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십계명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에 더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기에 십계명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법이고 지금은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도 우리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늘 되새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 앞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놓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 것.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나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믿어? 이런 사기꾼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켰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삶의 리듬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는 지표가 뭐예요? 부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일 먼저 넣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뭐예요? 단순히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미워하면 살인이 시작된 거고, 간음도 이미 저 여인과 남자를 보면서 뭔가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내 안에 음란, 간음이 시작된 거고,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탐내고 가져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에 대한 부분을, 거짓 증거와 이웃의 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3문에는 결국 전체는 사람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러면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만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믿음과,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오는 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라.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수단이 뭐였어요? 말씀, 성경, 그리고 눈에 보이는 뭐였어요? 성례전, 성찬과 세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했던 건 뭐죠? 기도.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그거죠. 제일 첫 번째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소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이러한 관점으로 한 번씩 보시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요리문답이 뭡니까, 여러분? 영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뭘 근거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수기, 지금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잖아요. 그럼 민수기 묵상하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66권에 그분의 어떤 모습을 다 이렇게 숨겨놨거든요. 때로는 눈에 보이도록 확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으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냥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구나,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걸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아니면 생각날 때 묵상하면서 집에 걸어가면서든지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묵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리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심써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또 우리 또 많이 또 까먹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 아마 마음 가운데 잘 드러나겠지만 또 이거 아마 이런 거는 이제는 소요리 문답이라고는 건 하진 않겠지만 아마 몇 년 후에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말씀 가운데서 또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정도는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이 수요 예배를 좀 인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저는 6월 달에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좀 나눌지를 지금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사실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교회들마다 수요 예배는 대부분 이제 우리끼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요 예배는 보통 알짜배기 성도들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요 예배는 조금 어렵지만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이 들어가는 게 좋다. 주일 예배는 아무래도 성도님들의 이런 어떤 영적 수준들이 다 이렇게 너무 뛰어난 분도 계시지만 정말 새가족 같은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주일 예배는 보통 한 중간쯤으로 맞춘다면 수요 예배나 이런 어떤 금요기도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하러 오시는 분, 그리고 진짜 말씀을 사모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들 안에서 이제 목회자들끼리 학교에서도 배울 때 이제 그렇게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좀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또 수고 많으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질 때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